저희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을 봅니다.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것을 보며 주여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축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거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심으로 10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서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것이며 존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몸이 움츠러지는 계절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고 가을의 한 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점점 겨울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어린아이 때를 지나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젊음은 항상 있지 않고 시간은 늘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힘쓰며 가장 소중한 일에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들에 풀잎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시간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잠깐 살아가는 인생,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힘써 이웃을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서운함, 세월 앞에 감사가 없다고 이제 많은 곳이 아프고 생활이 힘들고 지쳐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에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삶의 고통으로 상처받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3년 만에 재개하는 가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수그릇들 신방을 통하여 가정 위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 땅을 향한 기도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서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끝난 다음에도 최소한 몇 분 동안은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가슴속에 잘 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예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마르다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이렇게 같이 신방을 했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에스더 1, 토요일 날에는 나오미, 또 주일 날에는 에스더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 지회별로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가 대신방을 하는데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우리 각 지회가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스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지방 평신도 연합성회가 다음 주일 동광교회에서 용인 동지방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2단 세미나로 초청해서 좋은 말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놓고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2시에 시작합니다. 단풍 등산대회가 남녀선교회 연합으로 이번 주 토요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김명호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가 여부를 남녀선교회 지배장님께 꼭 말씀하셔서 인원 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예초 작업이 남선교회 어제 하려고 했던 것 오늘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면 정용재 목사님, 저희가
한 7개 기관 또 교회를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용재 목사님, 군선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동안 홍천에 있는 군병원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태백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코랄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황순옥 장로님 여기 함께 섬기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함께 후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많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정기 연주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분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일정은 보시면 에스더 이호선교회 헌신예배가 29일 날이고요. 11월 초하루 기도회가 매월 첫 번째 날 1일에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11월 5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오후에는 우리 기관별로 찬양 대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보시면 이번 주간에 분쟁 지역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금 상환과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소그룹의 선교적 사명과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실까요? 윤자순 권사님, 계선주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서동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주간에 생일을 맞으셨는데 우리 함께 축하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일 맞으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또 있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박건호, 박시연, 박나온, 이호빈, 심규환, 윤도훈, 강나영, 강치빈, 강경환, 구형범, 이연찬, 김정태, 김정은 각각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목적 예물 드리신 분들을 김광자, 안희연, 성미위원과 속효 예물 나오미, 에스더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을 이호빈 생일 감사, 이영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황민정, 이호빈, 신승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양희든, 양예든, 임회빈, 대신방, 구형범, 윤자순 70회 생일을 맞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생애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윤자순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배옥순 감사, 김덕환 권사, 조용자 권사, 최근혜 권사, 우분현 집사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고요. 이연찬 휴가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영애 권사 우리가 좀 지켜주옵소서. 서운은결 영어 이민아, 서희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홍성진 장로, 이명진 권사 결혼 45주년 감사, 또 어머니 추도 예배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김건영 집사, 전도화 집사, 홍성진 장로, 이명신 권사, 윤자순 권사, 김동인 권사, 라기모 권사, 유효수 권사, 배옥순 권사, 이병환 권사, 이계정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까지 살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오른팔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조의 신앙 때문에 더욱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눈물로 뿌리는 저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할 때에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온몸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970쪽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쉬운 성경 번역본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요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들, 피에로라고 부르죠. 그 중에 하마스 단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이 그들과 국한되지 않고 이웃 나라들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에 보면 북한 때도 있다고 그러고요. 상당수 우리나라 무기도 굉장히 많이 이미 수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그들이 한다고 해서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현재 그 중동만큼 남과 북이 대치하고 산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언제 어떻게 시한폭탄 터지듯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입장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36년서부터 701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 선교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기였냐면 기원전 721년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갈려 있었던 그런 시대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요 달라요.
갈 수밖에 없어. 한번 심각하게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전쟁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휴전선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야, 만약 전쟁 나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꼼짝없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가 무덤이구나. 이렇게 주입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고요. 1987년도에 60항쟁이 막 여기저기서 막 대학 뭐 광화문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앞에 북쪽에 포문이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망원경 다 보이니까. 땅 속에 있는 포 구멍에서 포가 이렇게 막 준비되는 걸 봤어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거기는 지옥.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탈출할 때에 저들의 심정은 우리 주한 이스라엘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전쟁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전쟁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남쪽 유다까지 지금 턱밑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사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공이 되라. 자, 뭐가 되라고요? 주인공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아유, 북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했어. 우리는 괜찮아. 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가 서 있는 남유다, 그 남유다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들보다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그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날에 시작.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방입니다. 예루살렘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저 위쪽에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그 옛날서부터 큰 문명이 존재하고 왔고 거기에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제국을 이루는 나라를 다 통일하는 제국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 사이에 낀 곳이 어디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변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굳이 이 변방에 있는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주인공이래요. 시작. 당신이 주인공이래요. 당신이 주인공이래요. 당신이 주인공이래요. 우리가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단순히 평화로운 자,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놓고 준비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야. 이 마음이 마음속으로 막 불붙듯 막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유대교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지금의 유대교인들이 문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것 같아요? 못해요. 무기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 갖다 대면 될 것 같아요? 못해요. 왜? 평화는 무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정치적인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강자가 평화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잠시의 전쟁이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피는 피를 부르고요. 복수는 더 참혹한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마스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 민간인을 납치해가고 왜 그들이 그 가족분 앞에서 가족을 죽이고 왜 이렇게 했어요? 각자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60년 동안에 그들의 전쟁의 역사가 점점 잔인하게, 잔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혹한 테러, 전쟁, 비극으로 지금까지 온 결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냐오냐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들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동맹을 맺으면 해결되나요? 미국이 엔터프라이즈인가 함대를 보내면 되나요? 이스라엘이 가자지로 들어와서 색출하고 말해요. 본거지를 폭파하고 그러면 정복하면 되나요? 절대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을 싹싹 죽여서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냥 여기저기 다 죽이면 끝나나요? 안 끝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도 아니에요. 또 장군도 아니야. 하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옥독서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가봐야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고지대만 높아가지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세상을 평화를 가져오는 주인공이 될 거다.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게 될 거다. 주님은 예언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시대의 분쟁과 전쟁과 아픔과 이 복잡한 상황을 너희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야 될 때 예언자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이사야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예언자. 큰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세 명의 대예언자 중에 첫 번째 형님이 누구냐? 이사야가 뭐 옛날 일을 맞추고 뭐 예견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먼저 품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심. 진심이란 우리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숨겨진, 감춰진 진짜 본래의 마음, 이게 진심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최종적으로 세상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요, 선각자요,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저를 향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는 예,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이 중동의 문제, 이 아프리카, 이 이스라엘 문제 누가 해결하겠어요? 누가? 우리가 해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칼을 쟁기로, 창을 낫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옳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 사이에 누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좋은 편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많은 고객이 이스라엘이에요. 무기를 엄청나게 팔았답니다. 그리고 성소적으로도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친근해. 근데 뭐 시리아, 뭐 암몬, 뭐 이쪽에 뭐 레바논, 이런 데 보면 좀 아찔해. 과연 그런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네. 재판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 잘잘못을 누가 재판하시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얘가 잘못했네. 야, 내가 피해자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 또 말합니다. 많은 백성을 꾸짖으신다. 누가? 주께서. 꾸짖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칼은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쟁기가 뭐예요? 농사짓는 도구예요. 창은 흰 무기죠. 그 창을 부러뜨려서 낫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는 전쟁이 멈추고 서로 각자의 일을 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칼을 들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무슨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전쟁 준비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에는 칼무기 다 풀어줘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혹시 모를 전쟁 준비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 있는 세력이, 힘 있는 세상의 나라들이 전쟁을 오히려 촉발시킵니다. 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힘으로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착각입니다. 왜?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여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저항자도 아니었습니다. 폭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달리라고 말씀하시자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의 혼란스러운 예루살렘 상을 향해 바라볼 때에 정복자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내 사람들을 규합해서 내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겠다, 뒤엎어서 내가 권세를 잡겠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셔서 우시며 기도하셨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그라미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과 무엇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침에 하는 운동이 있어요. 테니스를 칩니다. 양지 테니스 코트에서 치는데 3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테니스 인구가 많아져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이 양지는 굉장히 널널한데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약제로, 뭘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예약하고 이거 다 끝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같이 목회자 협회에서 분들이 예약을 해서 치고 있는데 저쪽 코트에서 가끔 오시는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우리 저 대표신 분 예약했습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예약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비워달라는 얘기예요. 한참 게임 열심히 해서 그냥 막 재밌게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비워달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예약한 건 아니고 저 사람은 화 보세요 여기 인터넷 예약돼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삐쭉삐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던 같이 치시던 어떤 분이 쫓아와가지고는 아니 예의가 없이 말이야. 아니 어떻게 여기 비었지 않느냐. 빈 데서 하면 되지 뭘 꼭 여기 뭐 예약했다고 이걸 하고 있는 나가라 마라 이런 법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막 열을 내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화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그 두 분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분도 갑자기 죽도 못지만 육도 문자가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난 그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변한 줄 몰랐어. 손을 푹 떨면서 갖고 있던 그 테니스채는 라켓은 공을 치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사람을 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하면서 막 다가오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막았어. 맞고 막 하는데 막 한 시간 내내 싸우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뭐 감론을 막 하면서 막 저는 그냥 여기서 옆에 치고 있는데 그쪽에서 쫓아가 이 사람 싸우고 저 사람 싸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싸운 사람 다 가고 몇 사람 안 남아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 이러고 가면 다음에 또 싸우겠다. 다음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이쪽 가서 막 뒷담화 치고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목사지. 내가 운동하러 오기도 했지만 내가 목사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막 이렇게 비켜달라고 했던 그분한테 가서 우리 운동하러 왔는데 마지막은 한번 멋지게 시합 한번 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좀 잠잠해졌는지 좋다고. 그래서 막 좀 아까까지 막 싸우는 거잖아요. 뭐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팀을 배분해가지고 시합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화스럽게 끝났을까요? 아니면 또 싸우게 됐을까요? 평화스럽게 잘 끝났어. 만약에 그냥 끝났으면 계속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같이 또 해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우리 운동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또 튀다 보니까 또 끝날 때는 제가 좀 오늘 좀 그랬죠. 제가 좀 너무 먼저 그랬죠.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이런 송통성명까지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가보니까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니까 그래, 내가 목사지. 목사면 그냥 뭐 내가 싸운 거 아니라 그냥 슬쩍 지나가거나 운동만 막 하고 그냥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갈등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끝나게 됐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평화의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한번 엎드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들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할 사람들은 전쟁해야죠. 눈이 막 돌아가는 사람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차분하게 냉철하게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허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화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든지 간에 우리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한반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가 군사 훈련할 때가 아니라 기도 훈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의혹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세에 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남의 일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은 기도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같이 그 땅의 평화를 주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감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갈등과 피해와 위협이 난무하고 있는 저 땅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땅이 반드시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로 아직도 철책선이 나뉘어져 있고 무기를 증진하며 서로 적대시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종식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 우리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된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 땅과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